무슨 날입니까? 부활절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설립한 지 지금 이제 11주년입니다. 2015년도 4월 5일 날이 이제 교회 설립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는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꽤 됐네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설립 11주년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의미와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의 예언을 모두 성취시킨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붙잡고 또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언제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묻고 또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늘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많이 듣고 특별히 다락방 교회에서는 자주 언급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렘넌트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잘 몰라요. 많이 듣지만 적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특히 렘넌트 세대, 이제 30대 세대들, 지금 청년부 정도 되는 세대죠. 이 다락방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렘넌트야, 영적 서밋이야, 하나님 자녀야, 남은 자야, 남길 자야, 세계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 남길 자다. 그런데 근본적인 기본적인 건 다 놓치고 그냥 우리가 지나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도 창세기 3장에서 출생하잖아요. 아닙니까? 영향받는데 창세기 3장이 제대로 이해도 안 되고 개인에게 적용도 안 되고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수첩 사건 하나 터지니까 다 흔들흔들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사건. 이 사건이 얼마나 그렇게 큰가? 그냥 기존 교회에서는 그냥 교리로 지나가면서 그냥 다를 뿐이지 실제 이게 우리와 상관 없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을 다룬다 이 말이에요. 저 23년 동안 종교생활 했잖아요. 저 알죠? 원죄는 지나갈 뿐이지 우리에게 자범죄가 큰 죄로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다락방에서 그러잖아요. 구원의 길 기본 메시지에서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삶 속에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걸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은 실제와 현장화 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교리와 이론화, 지식화, 신학화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인정이 되십니까?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바울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5장에 바울이 그리스도와 또 아담과 인류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한다. 그 영향 아래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나와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는 만큼 내게 이 복음이 절대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요, 보이는 문제가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자라온 환경 문제, 또 배경적인 부분에서 남편 문제, 나의 무능 문제, 자라온 배경적 문제, 환경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건만 없었어도. 그런데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의 모든 인식 체계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아담 하와의 인식, 그 이후에 모든 인식 체계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진짜 문제 인식을 모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핑계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선악과 알게 나무를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만드신 전연 때문입니다 이랬잖아요. 진짜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놓친다 이 말이에요. 영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진짜 문제를 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61 나중심, 물질 중심, 영적 세계 모르고 성공 중심, 우리 것, 우리 성공,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가정, 지역의 배경을 타고 문화와 종교 사상을 통하여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멸망 상태, 영적 상태, 영적인 배경 상태 무너져 있다 이 말이에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영적 사실 무지한 상태 속에 내세가 없는 상태. 후대에게 이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게 잡혀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한 인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집사 기도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재창조가 필요한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 재창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가지고 정복하고 땅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 자기의 생기, 자기의 숨을 주셨고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곧 인간 창조 때와 같이 자신의 호흡, 생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피와 숨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 산령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져 버린 인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망시킨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15절에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십자가 뭐예요? 생명과 죽음의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제사장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생명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우리의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앞에 항상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뭘 봤어요? 그리스도를 봤다니까. 그러면서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축복으로 와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저 여러분의 생명의 길이 보여지십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우리가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문제 보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항상 봤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 봤다니까.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내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 질병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하루에 한 번 깊은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이 정말 나의 것이 되었구나. 나에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그리스도께 있구나.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된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내 사건이 됐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요.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냐? 내 안에 사시려 오셨어요.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두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두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그 말씀하셨어요. 그 일, 그 시간표,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으로 하셨어요. 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떤 길을, 오늘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어떤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느냐. 이거 붙잡는 것이 미션이고 절대 미션이고 하나님과의 이명 계약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에 오늘 동근 집사 이 기도 제목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한 달 동안 말씀 한번 확인해 보면 욥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사 내게 마음을 두사. 제가 성경적 전도 방법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내게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드느냐? 이걸 보니까요. 제가 한 2주간 동안 이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큰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교회가 이해되게 하셨어요. 나는 어떻게 애광교회가 성경적 전도 응답 받아서 부흥해서 응답 받을까? 이런 악한 동기였다는 게 발견됐어요.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개인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요, 모이는 교회. 지금 어제도 여기 광주에 있는 큰 교회에 메시지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때 이게 탈달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락방을 선교단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그거 진짜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다락방을 그렇게 만나지 않았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현장 교회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고 선교문을 여셔서 세계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제가 매달 일본 선교 나가는데 요코하마에 있는 교회, 미사토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게 품어지더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가야 할 2, 3, 5천 종족의 그 교회가 내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럼 천상교회가 가야 할 천국이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란 말이에요. 이 5가지 교회가 딱 품어지니까 뭐가 되냐면 내 그릇이 넓어지더라고. 목회자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옆에 있는 목회자를 보고 RTS 동문 목사님들을 보니까 너무 소중한 거야. 남아있는 지금 목회자들을 보니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이게 큰 그릇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큰 그릇이고
내게 큰 마음을 큰 마음을 품게 하셨구나. 그러면서요, 한 사람을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된다. 절대 불가능 속에 7년 동안 완전히 고립 속에 있었던 목회자가 3박 4일 동안 제주에 집중 통하여 하나님이 망대로 세워진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제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절대 망대로 세우려면 내가 먼저 그 여정의 길을,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내가 그 망대를 세우고 그 여정의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온 한 사람을 절대 망대로 바꿀 수가 없구나. 그거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영광 목사 너무 사랑해. 그래서 간 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성도를 안 보내주셨어. 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줄 알고. 그러니까 너 진짜 축복이에요. 한 사람을 못 바꾸는데 많은 성도 보내면 내가 감당 못 한다니까. 김재강 목사님 그랬잖아요. 자기 보고 모를 때는 진짜 이제 속 썩히고 하는 막 영적 문제 많은 중직자들, 속 뒤집었다 놨다 하는 중직자들 있잖아요. 그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딱 총 갖고 다 쏴 죽여버리고 싶대. 그 심정을 모를 거예요. 사랑도 하는데, 그러니까 밤마다 그 꿈을 꾸었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는요, 이게 중독 예방, 중독 이거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강원도에 가서 카센터 하려고 했대, 사모한테. 사모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그만두고 가자. 그 사모님이 만약에 그러면 되겠냐고 마음을 고쳐먹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대요. 당신이 하는 대로 난 따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접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중독을 흐름 만나면서부터 내가 나 한 사람의 영적 상태 못 보고 온 한 사람의 영적 상태 근본을 못 바꿔줬다는 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내가 한 사람도 영적 상태도 못 바꾸고 자기 맨날 땜방식 목회만 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비 세면 여기서 또 막았다가 또 있으면 한 해 지나면 또 물 쏟아지고 그 목회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뭐예요? 페인트 바르고 메꾸고 해봤자 어떻게 돼요? 건물이 잘못된 건데 건물을 다시 새로 지어서 우리 들어가야지. 그죠? 모든 터 위에 그리스도가 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 세워놨어.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 그래서 한 사람을 망대로. 우리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어찌 우는 자가 있겠냐. 저는요 이번 주간에 쭉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미션을 주시더라고. 광주 전남 쪽에가 하나님이 목회자들이요 딱 한 팀이 되도록 딱 하나님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이게 원팀이구나 이게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막 책망하듯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주역 좀 되라고, 좀 세례연 역할은 그만하시고 주역 되라고 저한테 막 야단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듯이. 후배 목사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 하나님이 이 전남 지역을 위하여서 또 RTS 동문을 위하여 미자립 교회 되어진 미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팀과 제게 예광교회를 통하여 하실 그 미션, 절대 미션, 그 일, 그 시간표, 그 사람이라는 게 발견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오늘 렘넌트 예배 때 붙잡았잖아요. 법적 투쟁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주께서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 임금들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그 일을 위하여 영세전 창세전에 지명하여 부르시기 위하여 계획을 가지시고 나는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내가 밀어나니까 발견을 못했어. 그러다가 그 이명 계약이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한 거야. 이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미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거냐. 어제 확인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라 하셨잖아요. 넘치는 확신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취시킬 수밖에 없는 언약, 절대 언약, 그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시간표를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역사를 보니 하실 수밖에 없어. 할 사람이 없어. 이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표, 그 일,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당신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당신의 소원을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제가 길게 한 것 같은데 시간이 43분밖에 안 됐네. 예,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할 말이,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만해야 돼. 주시면 더 해야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부활주일로 또 우리 애광교회 설립 11주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취시킬 수밖에 없는 절대 미션, 절대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